영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을 아시죠? 제가 한때 찰리 채플린에 굉장히 매료가 돼가지고 제가 갖고 있던 노트 혹은 여러 가지 이제 옷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또 친구들 중에는 흉내를 잘 내는 친구들은 찰리 채플린 흉내를 내는 친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찰리 채플린이 이 유명세를 탈 때 하루는 작은 시골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머리도 식힐 겸 해서 작은 시골 마을을 지날 때 그 마을에서 찰리 채플린 흉내를 내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 찰리 채플린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신분을 속이고 그 대회에 참가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그 대회에 자기가 찰리 채플린인 것을 속이고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찰리 채플린 이 대회에서 심사가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찰리 채플린이 몇 등을 했겠습니까? 아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예, 유명한 얘기다 보니까 3등을 했습니다. 3등을 해서 보니까 자기가 좀 쑥스럽기도 하고 뭐 좀 멋쩍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것을 일화로 소개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진짜 찰리 채플린보다 가짜 찰리 채플린이 더 찰리 채플린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작정하고 가정하고 이렇게 치장을 할 때에는 사람을 깜빡 속이기에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그래서 남을 속이고 또 남을 이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득세하고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아는 동기 사이에서 카톡이 하나 날아왔는데요. 신종 사기 조심하세요 하고 카톡이 날아왔어요. 그 카톡의 내용이 보니까 요즘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득세를 하니까 그 틈을 타서 백신 접종 예약 이런 문자가 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신 1차 접종 확인 이런 문자를 보내서 그 링크 주소를 딱 보내면 그 클릭하고 딱 들어가면 쿠브라고 하는 그 질병청에서 안내하는 그 앱하고 그 모양 그대로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클릭을 하고 그 링크를 클릭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 인적 사항을 쓰고 또 이제 설문조사처럼 이렇게 쭉 자기 통장번호, 계좌번호, 통장번호나 계좌번호나 똑같죠. 비밀번호, 그 다음에 그 인증서 번호 이런 것까지 다 물어서 거기에 기록하게끔 하고 그 정보를 빼가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사기를 치는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신종 사기가 지금 득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가짜가 판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뭔가 남이 보낸 문자나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잠시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접근한다는 거죠. 참 서글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실례로 저희 교회 앞에 있는 그 새마을금고가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금고가 문구가 보면 의심이 안심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프랜카드도 저 고속도로 나오는 그 지점에도 프랜카드를 붙여놓고 의심이 안심입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의심부터 하고 보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참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이제 누구도 믿지 못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되는,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접근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좀 좋은 생각,
좋은 의미, 좋은 느낌으로 문구를 만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회는 자꾸 부정적인 것을 내세워서 그 부정적인 것이 부각되는 시대로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유튜브나 갖가지 그 신문 기사들도 보면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문자를 타이틀로 탁 내걸어서 많은 사람들이 클릭하게끔 유도하고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많은 조회수를 올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막상 자극적인 문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별거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진짜가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즘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정말 신앙생활을 참되게 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자신도 잘 경험해보고 한번 생각해보고 또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느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이 정도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그러고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체면을 걸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교만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왜 이런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봅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소금은 3.5%만 있어도 바닷물이, 염도가 3.5%만 돼도 바닷물이 썩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3.5% 이상의 그리스도인만 있어도 사회가 썩지 않아야 되고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보다는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참다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데에는 크리스찬의 비율이 지금 시대에 18%에서 20%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18%나 되는 사람들이 각기 사회에 적당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과 장소에서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의 빛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크리스찬들이 많이 욕먹고 또 지탄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정도는 높은 도덕성과 양심을 갖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기본적인 기대와 가치가 이렇게 높은데, 그 높은 기대와 가치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욕먹고 있는 것이지요. 전체 인구 비율의 3.5%만 참다운 크리스찬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대는, 이 사회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야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의 참다운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911년도 우리나라 애국 개명 운동가들을 보면 그 민족 지도자 105명을 투옥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105명 중에 94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3.1 만세 운동을 할 때 33인의 그 사람들 중에 그 20몇 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인이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이 비록 사회의 작은 비중밖에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시대를 바르게 이끌고 갔던 놀라운 원동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명목만 크리스찬,
또한 우리 삶의 모양은 있어도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없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위선적인 크리스찬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사실 거짓 선지자들이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천지나 여러 가지 이단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마치 신자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과도 좀 다르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만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은 살아가기 싫은 그런 사람들도 매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다니지만 그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님을 따를 만한 그런 삶의 모습과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내 이상과 내 꿈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구원받는 것이나 내 삶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 즉 열매가 없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인들 또한 가짜 신앙인과 별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크리스찬의 좋은 모습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려운 이런 많은 사기꾼과 가짜들이 판치는 이 시대에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다른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설교 제목이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붕어빵을 딱 찍어내는데 그 붕어빵 안에 붕어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시대적 삶에 그 사람들에게 팔기 위한 하나의 상업적 수단으로 붕어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 붕어빵을 팝니다. 그러나 그 붕어빵 안에 실제 붕어를 넣게 되면 장사가 더 안 되거나 또 높은 가격에 팔아야 되니까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사실 실리적인 모습이나 또한 우리의 이익이나 희생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다운 열매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20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도 내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끼치는 교회의 덕, 내가 끼치는 주변 사람에게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열매를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그리고 혹은 모양만 있는 크리스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나무의 조건이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좋은 나무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가 흔들리지 않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거친 바람이 불어도 세찬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조금 어지럽히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 뿌리가 깊은 나무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하노? 그런 얘기는 나한테 아예 일절하지 마라 하고 선을 분명하게 긋지요. 그러나 이 귀가 얇고 좀 이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은 그런 것 같다. 맞다. 그런 것 같네. 이러면서 거기에 같이 휩싸여 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하고 교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말들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려면 이렇게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만한 어떤 조금의 나쁜 말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잉요 국유립에 그 무드셀라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추정을 하건대, 박사들이 추정을 하건대 4,900년 된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이 4,900년 된 나무가 1년에 3cm씩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께를 측정했는데 한 4,90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 나무의 뿌리가 굉장히 깊이 박혀 있어서 지금까지 오래도록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뿌리가 깊은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쉽게 흔들리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말하자면 교회에 좋은 덕을 끼치는 나무입니다. 마치 나무가 든든하게 서 있으면 새들도 와서 깃들고 많은 사람들이 쉴 만한 공간이 내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어떤 마음과 자세가 가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 되게 어떤 교회들은 가보면 여러 가지 험담과 또 안 좋은 교회의 영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교회의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만한 작은 말들로 자꾸 다른 사람을 현혹시키고 분당을 지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끼리끼리 어울리면서 이 목사님 험담, 저 목사님 험담, 이 장로님 험담, 저 권사님 험담, 이렇게 험담과 온갖 이야기로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입술에 그 열매가 결국에는 본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더 좋은 덕을 끼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냥 가지만 무성하고 뿌리는 깊지 않은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나무는 언제나 넉넉함이 있어야 합니다. 나무가 가지만 앙상하게 있으면 무슨 나무로서의 좋은 덕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잎이 무성하고 또 그 잎이 무성하게 피어날 때 꽃이 피고 그 꽃에서부터 열매가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카롭고 거칠고 막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런 어떤 사람이 아니라 푸근한 쉼터를 제공하고 뭔가 저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면 교회 가는 것이 참 즐거워,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보다 남을 이롭게 생각하고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고, 그 큰 나무 밑에는 많은 가지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을 이롭게 하고 잘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이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열심히 이 열매를 수확하기 위하여 가꾸고 물을 주고 했는데 이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아무 쓸데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게살구 같은 그런 열매가 아닌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에스겔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가지가 연하여 져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여러분 딱딱한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딱딱한 가지 앞에 연한 가지들이 피어나고 그 연한 가지에서 부들부들한 연한 가지에서 꽃을 피우고 그 꽃이 결국에는 열매로 성장하게 되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딱딱하고 어찌 보면 경직된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들부들해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연하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옹고집스럽고 다른 사람의 말은 듣기 싫어하고 또 다른 사람과 화합하고 융화하기보다는 내 독불장군으로 내가 맞아, 다 나 따라와, 이런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자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좋은 열매를 맺고 또한 우리가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그 열매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덕스럽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열매처럼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좋은 열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그 열매 속에는 반드시 또 다른 씨앗이, 생명이 자랄 수 있는 씨앗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구원받아서 나와 똑같은 사람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 이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가득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며칠 전에 부산에 계시는 한 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요즘 종종 교회에 들리는 분이 많아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어떤 건지 곳인지 알고 싶고 또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번 궁금해서 들어왔습니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올해만 한 5-6명 정도를 만났는데요. 그 중에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인가에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부산에 있는 어떤 모 교회에 다니는데 그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왜 싫으냐고 얘기했더니 교단도 이제 고신 측에서 좀 빠져나와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가 좀 독특하다는 겁니다. 독특한데 그 교회 이제 아내가 열심히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그 교회에 나갈 수밖에 없는데 참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교회 바로 옆에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그분께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교회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는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선생님이 그 교회에 계속 출석하고 그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작정을 하면 그 교회가 생각하고 추구하고 내놓은 결정과 방법대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교회의 섭리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진리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길로 간다, 구원과는 전혀 반대의 길로 간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반기를 드시거나 거기에 본인의 목소리를 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무조건 교회의 순리와 진리에 순종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게 나을까요? 그게 맞는 걸까요? 네, 그게 맞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는다 하거든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은 내 방법, 내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결코 교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들의 삶이
그렇게 자기 교회의 시시비비를 가려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본인에게도 결단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덕도 끼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바로 서기도 어렵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교권에 순종하고 교회의 원리와 순리에 순종할 때에 그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삶의 생각과 자기의 삶의 모습대로 다 살아간다면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 공동체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조금도 끼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설사 본인의 생각이 맞다 할지라도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교회의 덕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개개인에게도 결단코 덕이 되지 않습니다. 열매는 여러분, 이 나무가 하나의 진액을 같이 받아서 열매를 맺을 때에 진정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난 몸통이 싫어 하고 떨어져 나오면 그 진액을 어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진액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양분은 뿌리를 통해서 몸통을 거쳐서 가지로 뻗쳐지고 나뭇잎에 또 꽃에 꽃을 피워서 그 꽃에 좋은 어떤 이제 씨앗이 될 때 결국에는 좋은 열매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열이 있었고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곳이 정말 아름다워지고 내가 머무는 곳이 다툼이 있고 비방이 있던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우들의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닮아가는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깊고 또 좋은 열매를 맺으며 또한 넉넉한 그런 마음을 가져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좋은 열매로 설 수 있게 되고 또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무가 나쁜데 어떻게 아무리 농부가 물을 준들 좋은 열매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의 제목은 열매로 압니다. 우리가 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짜가 판을 치고 또한 가짜가 진짜같이 둔갑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또한 우리의 생각이 많은 사람들을 어긋난 길로 가도록 강요하는 생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서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오늘 내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감정과 마음을 하나님께 의탁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신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좋은 뿌리를 내리고 좋은 가지와 좋은 넉넉함을 가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좋은 열매로 말미암아 새빛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교회로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